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정말 영 가운데 충만함을 유지했는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로만 충만하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마지막 주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여전히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이들이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도 또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꽤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이죠. 주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늘 먹이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빵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인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은 정말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는, 나를 찾는 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모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표적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이 없고 또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잘 아는 것, 그것에 마음이 없고 또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입술에 담아두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로만 충만한 자는 그런 육신적인 떡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욕심을 내어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영적인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로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는 오직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말씀과 은사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정말 교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에 집중하였습니까? 예수로만 충만한 자는 그러한 자로, 그러한 자녀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마치 이 질문을 들으면 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자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하고 싶은 취미나 어떤 사교적인 활동, 이것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비율은 잠자는 것에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출근을 해서 돌아오는 퇴근 시간까지 회사 일을 하거나 또 남다른 특별한 재화를 창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자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먹고 마시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씻고 자기 관리하는 시간에 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나 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눈에 선하게 우리 시간들을 분석해 보면은 영적인 그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믿음이 신실하여 새벽기도, 저녁기도, 또 모든 예배에,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분도 일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극히 적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지는 상급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죠. 예배, 전도, 선교, 구제, 또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상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로 그렇게 복수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단수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메시아로 보내졌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순서가 바뀐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의 일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먼저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재정에 있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을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님께서 그 재정을 부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재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몸으로 봉사할 때 나에게 건강 주신다라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말 헌신적으로 들여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이 연약하고 늘 피곤하고 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예수 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 자신이 충족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족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면 그 모든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성품은 절대적으로 주님께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온유해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순수해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열정적인 열심을 품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로만 충만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하다라는 칭찬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요구에 예만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언제든지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 앞에 하실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온유입니다. 겉으로 온유해 보이지만 정말 그 영이 온유한 자는, 그 온유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불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강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 영이 강하고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로만 충만해져서 결국은 온유한 자로 성장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왜요? 왜 그 자신의 영이 살아있고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레이더를 조종할까요? 그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확인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강한 자는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연약할 때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강함 때문에 오히려 그 능력의 역사를, 능력의 사역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면 성령의 강력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생명이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순식간에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녹화하십니다. 우리 영을 녹화하시고 우리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부응하는 우리의 리액션을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생명의 레이더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순환이 안 되는 몸을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환이 안 되어서 신경계의 문제인지 또는 우리의 이 다른 병으로 인한 그런 문제인지가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요 장애이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항상 걸림돌을 주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유기체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어느 한 지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32절 본문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준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은 것은 육신의 떡이고 그 떡이 하늘로부터 온 떡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늘부터 임하는 참떡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참떡일 때 그 떡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계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먹이시고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로만 충만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몸을 이루는 유기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주십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분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뜻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권위에 있어서도 하나이시고 21절에 의하면 지성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참떡인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하나 되시고 뜻에 있어서 하나 되시고 권위에 있어서 하나 되시고 지성에 있어서 하나 되시고 19절에 의하면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 되신다. 그래서 주권적 권리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다. 나는 나의 주권적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다. 라고 그 주권적인 권리를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왜 생명이 없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때가 되면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한 생명체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생사화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독생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들의 위격으로서 아버지의 위격,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본질상 위격만 다르고 하나 되시고 본질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한 위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계시던 아들의 위격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던 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위격으로서 계신 그분이 아버지가 계신 그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분으로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하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만 충만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만 충만한 것은 썩지 않는 양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이 오묘하고 달아서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들과는 다르게 깨어서 주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귀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할 텐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막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약간의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썩지 않은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위하여 일하고 하늘로부터 온 그 참떡을 사모하고 그 떡 먹기를 사모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기에 힘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영적 시기를 분별합니다.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메시아 사상이 투철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요, 나라를 세워야 되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들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식민지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만 사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랬을 때 동방박사가 알아봤습니다.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뇨라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늘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도 비로소 그 아기를 대면했을 때 비로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옛날을 기약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서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아쉽고 또 때로는 기쁜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해서 소망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던 그 엄청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희노애락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연대를 주마등처럼 스쳐보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내가 좀 더 순종했을걸,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더 헌신할걸, 좀 더 일찍 부름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더욱더 깨어있어 예수로만 충만한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과연 육적인 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는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로만 충만한 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영적 시기를, 영적인 계절을 분별하고 영적인 계절을 알고 또 영적인 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고자 하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창조주를 인정할 때 그 창조주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주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우상들은 끊임없이 숭배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숭배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 합당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은 결국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곳이고 그 섬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인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자로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밝게 알 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목자를 눈먼 소경처럼 계속 따라갑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는, 예수를 믿기를 갈망하는 자는 그 영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 문맥에 보면은 영롱한 빛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계시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 영 가운데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그 빛은 우리 영과 혼의 조명이 됩니다. 우리 영과 혼은 다시 우리 육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 빛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기적으로 병자가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그러나 어떤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이 상당히 불편한 자가 있을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끝에 계속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빛으로 그 육신이 밝아져서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오면 영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깨어있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런 모든 영적인 것에 눈이 밝아집니다. 빛으로 충만한 자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은 내 세포까지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계신 그분은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지식도 주시고 나에게 긍정적인 힘도 주시고 나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요, 영광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없을 때 그분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없을 때 그분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계속 주님의 손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자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졸음이 와서, 영적인 졸음이 와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차하면 주님의 역사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는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보를 했고, 많은 사람을 도왔고, 많은 재정을 풀었고, 정말 헌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예수로만 충만해서 2019년에는 교회가 정말 더 연약한 자를 세우고, 더 전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로 충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